아, 목사님이 표현을 참 잘해 주셨네요. 담임 목사님 설교는 집밥이라면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외식 별미와 같다고. 근데 여러분 물어볼까요? 칼로리가 집밥이 칼로리가 높을까? 외식이 칼로리가 높을까? 외식이 칼로리 높죠. 근데 살은 집밥 먹고 찔까 외식 먹고 찔까? 집밥 먹고 살찝니다. 집밥은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외식은 3일 먹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3일만 하는 겁니다. 용상 제1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고 있습니까? 질문과 함께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몸도 안녕해야 하고 가정도 안녕해야 하고 사업장도 안녕해야 하지만 자녀들의 삶도 안녕해야 하지만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가치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 가치는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다 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딱 맺으면 묻겠습니다. 이 관계가 깨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깨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안 믿어보려고도 했잖아. 교회 샹 그만 나올 거야도 해봤잖아. 그런데 안 되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유난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보다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안 그래. 다 조직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사는 거야.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이 관계 안에서 관계가 맺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놀랍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너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어? 너 복음을 깨달았어? 너 천국 백성 되었어? 그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어제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와 교제. 관계가 맺어졌으면 이 관계가 행복이려면 교제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남녀가 결혼하면 행복해 안 행복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자기 생각하고 행복 안 하다 막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시 물어볼게.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6개월. 근데 그 6개월이 너무 계속해서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제가 좋아야 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야. 여러분, 부부가 맺어졌다고 그냥 행복해? 아니.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 한문으로 쓰면 가정의 정자와 정원의 정자가 같다고 그래. 이건 뭘 의미할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데도 힘들지만 이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고 가꾸는 데는 몇 갑절의 노력이 필요해. 정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일부러 삽으로 호미로 파헤칠 필요 없어.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망가지니까.
한 가정이 가정되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과정을 거쳐. 수많은 과정을 거쳐. 수많은 과정. 정말 인간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짝이 어디 있을까 찾아. 그 짝을 찾는 과정 중에 있어. 그 짝을 찾기까지 얼마나 처절해. 빠른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찾아. 아니 진짜 내 짝이 어디 있을까. 목사님은 목회를 35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송구 예배 12시 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영신 예배 새해 예배를 2번 드려. 딱 12시를 끼고 차윤배를 맞춰서 그 다음에 영신 예배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1년 동안 성도들 기도 제목을 담아서 강대상에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야. 한 해 동안 뭐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와. 우리 아내와 함께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거의 새벽 4시 5시에 끝나. 진이 빠져. 근데 교인이 많건 적건 그렇게 걸려. 여기 또 관절이겠다고. 나중에는 이제 지쳐. 성도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가지고 부목사님들하고 쭉 서서 해. 다 와. 근데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으러 오면 부목사님들한테 좀 가면 좋겠지만 안 그래. 죽어도 담임 목사 체질이 있어. 부목사하고는 별로 안 해. 근데 소용없어. 더 무서운 장로님을 딱 세워놓고 순서대로 보내. 얄짤없어.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그 장로님하고 싸우고 있어. 안수를 하다 보니까 오늘 나는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야겠다 기도를. 너네 담당 목사님 있으니까 가. 아니라고 기도 제목이 있다고 거기서 싸우고 있어.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어. 장로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있나 봐. 나한테 보내. 그랬더니 너 그러고 제 나한테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는다고 와 하고 봉투 들고 왔어. 얼마나 간절한지. 기도 제목 딱 보고 다 기절을 뻔했어. 중학교 2학년 여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 지금 남친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 아이는 간절했겠어. 주여 그놈하고 영원히 함께하게 하소서. 박시게 기도했지만 기도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내가 믿음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2달 만에 딴 놈하고 다니더라고. 자, 가정이 맺어졌다고 다 행복해? 아니. 이렇게 말하잖아. 소설은 결혼이 끝이고 결혼은 소설의 끝이야. 근데 인생의 시작이 결혼이야.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도 힘들지만 그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가꾸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신앙생활이 그래. 하나님하고 맺어졌다고 해서 그냥 아니. 수없이 교제하는 거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또 하나 뭘 말하느냐. 믿음을 절대 가치로 알고 사는 거야. 믿음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믿음을 절대 가치로. 가끔 이제 후배들이 날 보고 물어봐.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해?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후배들이 있어. 선배는 35년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가 평생 만나기도 힘든 많은 문제를 만났잖아. 그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해. 은혜지. 근데 은혜 말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해. 나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하고 반응했어.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더 잘 살고 대단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나는 배웠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써서 믿음을 지켰어. 어떻게 알았어? 믿음을 지켰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써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그러면 다니엘이가 멍청해가지고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지켰을까? 아니, 인생을 살면 배우는 게 있어. 오늘 사자굴 앞에 사자굴 문제가 있어.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사자굴 문제 만나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들어갔으면 좋겠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뭘 배웠냐? 다니엘이가 사자굴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앞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 문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면 돼.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안 그래. 오늘 사자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내일은 호랭이굴, 모레는 늑대굴, 또 하나는 여우굴, 곰굴이 기다리고 있어. 인생은 양파 껍질과 같아. 문제 하나 해결하면 요거, 문제 하나 해결하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요거.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봐, 알아는 듣냐고. 표정이 좀 알아듣는 표정을 해야 나도 신이 나는데, 들을수록 맹한 표정을 하면 날 보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다 도하고 또고 잘 사는 것임을 내가 알았어, 목사님. 나는 목회하면서 배웠던 게, 문제가 있으면 막 폴딱폴딱 뛰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물론 조급하지. 그럼에도 내가 배운 건, 이걸 해결한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요거 해결되면 그 다음 놈은 어떤 놈이 올란가 모른다. 봐봐,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그 문제 안에 있는 게 인생이야. 자,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다니엘이가 오늘 사자굴 문제 하나 해결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걸 배운 거야. 오늘 해결해도 곰굴, 사자굴.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지. 믿음을 지키는 거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더 잘 살고 더 잘 입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지하 무덤까지도 들어가서 딱 하나야,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예스. 왜?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크거든. 단순한 축복이 아니야.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여는 거야. 믿음 말고는 절대로 영원의 문이 안 열려. 그래서 그 영원의 문을 열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지켜내야 돼. 사자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 풀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사람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을 꼭 지켜내는 거야.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날까? 제가 어제 잠깐 그런 설교를 했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분이 있다고. 그지? 그 이야기 했어? 지금도 그분이 많이 해. 제일 많이 해. 우리 교회에서 1등이야. 자, 묻겠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성전 건축 입당을 하고 몇 년 있다가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게 됐어. 장로 후보들을 다 세워놓고 인사시키고 투표했는데, 내가 아까 그렇게 헌금 많이 한 사람 칭찬했는데 그 사람 장로 됐겠어? 떨어졌겠어? 떨어졌어. 떨어지는 순간 나도 놀래고 너도 놀래고 다 놀랬어. 왜? 그 사람이 떨어질 거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아마도 다른 사람 찍다가 그 사람이 떨어진 것 같아. 나는 그 한쪽의 의자에다가 쿵,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지랄해도 돼. 근데 떨어지고 나서 정회 시간에 우리 아내도 봤어. 그분이 내 자리로 오더니
목사님 놀랬을까 봐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 목사님, 나는 천천히 해도 돼. 언젠가는 되겠지. 목사님 놀래지 마, 나는 괜찮아 하는데 내가 딱 돌아서서 울어버렸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나는 믿음이고 있는 거.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돼.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이고 있는 거.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의 문을 여니. 어제 했던 노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난 맨날 해도 좋더라. 아까 찬양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뻐, 그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표정을 봤거든. 근데 여러분 표정은 아니야. 아니 그 좋은 모습을 보면서도 표정은 꼭 된장국 먹다가 이상한 된장 씹은 것처럼. 사람이 뭔가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표정으로 듣고 표정으로 반응해야 오래 살아. 맹하면 그게 치매 걸릴 준비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혼의 문을 열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잖아. 한번 해보자. 기쁨으로 돈으로 얻어볼까요? 맘착해도 볼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함께. 우리가 믿음을 왜 지켜야 돼?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자식이 더 잘 되고, 그래야 부자 되고, 그래야 건강하니까. 예스.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시편 23편을 여행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지휘해 주시는 분이 장로님이신가? 저 장로님 내일 특송 좀 한번 시켜줘.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 한번 듣자. 내가 볼 때 저 장로님 대박일 것 같아. 그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쟤네들은. 근데 장로님 내일 준비해서 장로님 한 번만 해주셔. 예? 너무 좋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기독교 역사상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으로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이라고.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 저는 어릴 때 교회 갔거든.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배웠던 찬송이 뭐였는 줄 알아? 옛날에는 저 어릴 때 교회 가잖아. 그러면 찬송가가 없어. 그 다 찬송가를 이렇게 궤도에 써가지고 넘기면서 불렀어. 악보도 없어. 그때는 피아노도 없어. 그래가지고 참 신기한 건 목사님이 부르는 대로 따라 부르는데 목사님이 음치면 다 음치야. 그 목사님이 틀리게 불렀던 부분은 나는 지금도 틀리게 불러. 아, 희한하다니까. 근데 그 교회 가서 제일 먼저 그 막대기로 넘기면서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럼 시편 23편은 감동이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야. 시편 23편에 앞에 서게 되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쓰고 싶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싶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근데 시편 23편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 물론 그러하지만 시편 23편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시편 23편의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를 알고 나서 보면 느낌이 달라져. 어느 한 사람을 보고 그냥 보는 것과 스토리를 알고 보는 것하고는 느낌이 달라. 잘생겼다고 연예인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시편 23편의 배경은 뭘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시편 23편이 너무도 평화로우니까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멀리 여행을 떠나서 그 푸른 벌판에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고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어디로 봤냐면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봤어. 사무엘하 15장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언제 와서 죽일지 모르니 행여두가 나를 알아볼까 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시편 23편을 고백한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거야.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보면 느낌이 달라지는 건 뭐냐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입에서 부족함이 없대.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야.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간단 말이야. 사자굴 앞에서 감사해. 풀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 감옥에 들여다 놨는데 억울하다고 땅을 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해. 간수들이 듣고 기절을 하는 거지. 어떻게 절할 수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래. 왜? 고집을 피우고 아주 꼴통 같아서? 아니야.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 억울해야 되는데 괜찮대. 스데반같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같으면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 주여 이 돌이 튕겨가서 저놈을 때려 맞. 근데 스데반이 안 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기절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빠나면 안 돼. 뭔가 방향을 잡아도. 언젠가 제가 신방하다가 예배당에 갔어. 집사님 한 분이 매 소예배실에 들려서 잠깐 묵상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앞에서 그 낮에 떨면서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떤 아우라가 있어. 그 분위기가. 그래서 가서 안수할까? 기도를 좀 돕고 싶어서 갔다가 안수 못했어. 기도 소리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지. 하나님, 목사도 아니야 집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제가 뒤에서 울어버렸어. 나도 못 해본 기도야. 기도의 수준이 다른 거야. 저게 뭐야? 그 뒤에서 감히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한 게 아니라 뒤에서 축복하다 왔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의 수준도 좀 높이고 생각의 수준도 좀 높여야 돼. 좀 빠나면 안 돼.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 짜증내야 하는데 왜 짜증내지 않지? 왜 억울해야 하는데 억울하지 않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아내 흉을 많이 보거든.
내가 진짜 많이 봐. 우리 집에 있었던 이야기 뭐 다 웬만하면 다 하면서 흉봐. 언젠가 우리 청년들이 물어. 우리 둘을 앉혀놓고 우리한테 한 7, 8가지 질문을 한중에 앉혀놓고 한 서너 가지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우리 아내한테 했던 질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사모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씹어도 사모님은 여유 있게 받아칠 수 있는 이유가, 그걸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고 물어봤어. 나도 그 대답이 궁금하더라고.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려. 대답 예배를. 청년들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사모님한테 하는 거야. 사모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사모님을 씹는데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사모님은 왜 그렇게 다 그걸 품어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2가지 대답을 해. 하나는 자기가 착하대. 두 번째, 자기가 그릇이 더 크대. 우리 아내가 그렇게 그 뒤로 그런 말을 했어.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자보다 여자가 그릇이 10배나 커야 한다고. 남편보다 그릇이 좁으면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들 수 있지. 근데 징징거릴 때 누가 여자가 잡아주면 좋잖아. 우리 교회 250억짜리 건축을 할 때야, 건축위원장이 그 250억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여기저기 계약할 때도 많고 난리겠어.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이 공사 내가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다 차단해. 근데 쥐들이 보기는 자기가 할 때보다 더 비싸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 갖고 말이 돌아. 건축위원장이 돈을 먹었니, 뭐를 먹었니, 지 맘대로 하니, 이게 너 집 짓는 거냐 막 지랄을 하고. 막 내가 봐도 도망가도 10번을 더 도망갈 것 같아. 그 열받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야. 여보, 나 건축위원장 사표내야겠다. 왜? 그랬더니 내가 그냥 참은 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한두 달이 아니야. 나보고 돈 먹었대 뭐 했대 막 투덜대고 나 사표 낸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장경자 권사가 이렇게 말했대잖아. 여보, 그 정도도 각오 안 하고 건축위원장 맡았어? 그 사람들이 당신을 감옥을 넣었어, 때리기를 했어, 십자가에 못 박기를 했어. 그냥 말 몇 마디 하는 것 같고 건축위원장 헌해만 하네. 그래? 아이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씻고 밥이나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장경자다가 내가 너 노벨상 줄게 그랬어. 하나가 흔들리면 하나가 잡아주고 믿음으로 사는 게. 다윗은 그 인생에 가장 공고할 때 부족함이 없대. 모자람이 없대. 왜? 모자람이 없는 게 아니야.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야. 뭐만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부족함이 없대.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인생의 공고한 시기에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말에서. 마귀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충성할 거 다 충성하게 하고 말로 쏟게 만들어. 안 돼. 말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 후배들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해. 선배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해?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 장로님?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강대상에서만 잘하려고 그래. 삶에서는 무너져 있으면서, 삶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 고급스러운 단어가 설교 용어가 한두 번은 나오지만 감동은 못 줘.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에서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 이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죽었다고.
나의 원대로만 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죽어 그 길을 가셨다고. 말해서 믿음을 놓지 않아. 말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요즘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10명의 정탐꾼처럼 사는 거야. 매일 힘들 때, 매일 어렵대, 매일 안 된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 맞아, 힘들어. 그런데 크게 아멘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적 삶을 살아가면서 말해서 믿음을 놓지 않는다? 어떻게 다윗은 말해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놀랍게도 다윗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언젠가 내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언젠가 은혜 주셨던 하나님, 그걸 여러분은 받은 적이 있어?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줄 거야. 근데 99세까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나. 교회를 개척하고 오랜 날 동안 섬기면서 우리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팠거든. 그러니까 늘 엎드려 살아. 언젠가 꿈꾸며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한다고 그랬대. 그걸 받았대. 얼마나 선명하게 받았는지. 나한테 내가 힘들면 거래. 하나님이 우리 축복할 거야, 은혜 베풀 거야, 우리 크게 부흥시켜 줄 거야. 그러면 내가 그랬어. 네가 목회해라. 네가 도움도 안 되면서. 그래서 그 꿈꿀 때 개 한 마리 안 지나갔냐고 물어봤죠. 알아는 들어? 근데 그렇게 구박받으면서도 내가 보았다는 거야. 여러분, 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 내가 언젠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 우리는 잊어도 아멘 해봐. 하나님은 안 잊어. 더 크게, 우리는 약속하고 어겨도 어기지만 하나님은 어기지 않아.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신앙이야. 다윗은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 감동의 말씀을 붙들고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으니. 다윗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했어. 놀랍게도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내 인생 아멘 해봐요. 내가 믿었던 말씀대로 될 거야. 여러분은 말씀을 믿어요? 이런 부흥회 때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식이 염려가 돼요. 말씀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말씀을 주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같이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 말은 다 틀려요. 제가 어제 주일날 낮에 설교할 때 말씀에 반응하라 그랬어요. 내 말, 내 결정, 내 생각은 다 틀려요. 여러분, 내가 내린 결정이 오늘 가장 확실한 줄 알았는데 확실하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배우자 보면 알잖아.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 내가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하고 오빠 만났는데 지금은 내 눈을 빼고 싶대잖아. 변해. 내가 내린 결정도 변해. 지금 내가 배우자 마음에 안 들어간다는 생각도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야. 그가 믿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놀랍게도 다윗은
쫓겨가면서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내 삶에 담긴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나를 하나님이 보냈어. 나를 하나님이 인도했어. 내가 목사님하고 작년에도 만났고 어제 오늘 만났거든. 참 내 목사님한테 많이 감사해. 안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양반이 이 두 대회분이 애들 데리고 이 안동에 와서 다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서울로 어디로 가는데 이 안동 용상동에 와갖고 내가 왜 여기로 왔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버렸대. 내가 그 생각하고 고맙다고 그랬어. 사모님한테도 고맙다고 그랬어. 여러분 선배들은 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에게 그런 고마움이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내 삶에 담긴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야. 저는 안산 땅에 37년 전에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어. 그리고 나는 거기서 살아. 여러분, 제가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위임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 하나가 그래. 치과 의사였는데 목사님 위임 받지 마세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뭘 지랄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목사님 위임 받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위임 받으면 여기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여기서 살 뿐이 아니에요. 서울로 가세요. 꿈을 한번 펼치세요. 큰 목회 하세요. 우리 치과 의사 그 똑똑한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위로가 될까 안 될까? 알아주는 것 같잖아. 사람이 다 알아주면요 얼마나 기쁜 건데. 여러분 안 이뻐도 이쁘다 그러면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내가 지금 봐도 대단하다. 집사님 미안해. 교회는 목사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안산에 보냈고 나는 안산에서 사는 게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서울 가면 못 살아 이제. 잘했지. 근데 말만 잘해도 나중에 후회함이 없다. 근데 말 함부로 하고 억세게 하고 뭐 다 후회한다.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부터 이쁘게 해야 돼. 늘. 나는 너무 감사했어. 지금 생각해봐도 아우 너 어떻게 너가 내 마음을 아냐. 나는 여기 안 있어. 나 여기 있다가 기회가 오면 서울로 갈 거야. 그래 봐. 그럼 그 사람이 다 훌륭하게 보겠어? 아니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자식도 때로는 이해를 못해.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나는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를 힘들게 하는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 그러던 그가 갑자기 3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따라서 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더 크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걸 가리켜 이렇게 말해.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놓아버리지 않았다. 이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왜 그래야 할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야. 왜 그래야 할까?
우리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크게 대답해봐. 다르다, 같다. 크게. 뭐가 달라? 묻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 우리가 착해? 하여튼 착하다 소리는 못 하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품이 좋아, 우리가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 우리가 건강해? 하여튼 내가 목회 오래 하면서 깨닫는 건 병원 말고 요양원 말고 환자 제일 많은 데는 교회예요. 어쩌면 그렇게 동서남북이 아픈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식 잘 키워, 우리가 잘 키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우리가 부자로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날씬해, 우리가 날씬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호등 잘 지켜, 우리가 잘 지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예수 믿는 것들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 잘 살기를 하냐, 착하기를 하냐, 네가 뭐가 달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자, 그 다름이 무엇이기에 세상은 인식을 못하는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식하는 걸까? 무엇이 달라요? 그 다름이 어디에 있죠요?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 복음 신앙의 절대 차이가 있다면 뭐냐?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은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야. 같은 걸 추구해.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종교요,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가지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묻겠습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거부감이 있다, 없다? 크게 없다. TV에, 영화에 천주교 미사 드리는 장면이나 불교 예불 드리는 장면 나오면은 저들이 기분 나빠한다, 거부감이 없다. 거부감이 없어. 그리고 그 미사에 참여해도, 예불에 참여해도 이상하지 않아. 왜? 같은 걸 추구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이따 TV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한번 내보내볼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바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평일에도 모여서 몸부림치냐 이러고 축복해. 저것들은 모일 때마다 지랄한다 그래. 왜? 기독교 모든 종교 행위나 기독교 용어는 상식으로 담아낼 수 없어. 논리로 담아낼 수 없어. 믿음이 아니면 안 돼. 기독교 신앙의 설교가 믿음이 아니면 담아낼 수 없는 거야.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 영적인 데 있어. 사복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가던 장로님 묻겠습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결국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 고기 잡으러 갔을까? 왜 배반했을까? 영적이지 못했어. 영적이지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도 다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 비로소 제자들은 제자다워져. 완전히 때깔이 달라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기독교 신앙은 영적이지 않으면 매력이 없어. 하나님도 영이야.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어. 맞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보이는 예수, 보이는 말씀만 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당신이 영적으로 복음을 깨달으면 당신에게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어야 합니다. 이 수준 높은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 내가 이 안동까지 와서 뭘 이렇게 어려운 말을 자꾸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좀 알아듣는 척을 해주면 좋겠어. 원래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게 영적인 데서. 그러면 성경을 알아도 뭐 이래도 영적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니고데모가 누구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야.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 안 놀래? 그러니까 한국말로 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외운단 말이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밤중에 왔어. 그리고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요한복음 3장 3절. 방송실 시작.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퀴즈.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크게 알아들었어. 어떻게?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이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야.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알아들은 니고데모가 4절에서 이렇게 불어. 시작. 제가 설명할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거듭나야 천국 가요? 그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요? 두 번 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봐봐요. 이렇게 물어. 내가 어릴 적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고 태어났는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물어. 왜 니고데모니 이렇게 물었을까?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봐요. 따라서 봐.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물이야.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나는 거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육은 보이는 거야. 근데 영은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돼.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났어. 이제 영으로 나야 돼.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좀. 너 좀 믿음으로 좀 깨달으라 하고 말하는데, 퀴즈.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가 결국은 끝까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러고 가는 거지. 퀴즈. 여기 봐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못한 거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야. 그지?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은혜가 좀 덜 되면 내가 못 하는 거야, 자기들의 한계야. 이걸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좀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 뭐 목사님이 왜 저러느냐, 아니 그러면 안 돼.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자, 여기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의 계획을 세워요. 엿새째 6일째죠. 어떻게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나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자, 26절 요 단어부터만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갈게요. 따라서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따라서 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는 누굴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따라서 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이제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다. 따라서 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중요한 게 있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 창조를 계획하는 거야. 다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의 사람 창조의 계획을 세워. 왜일까? 잘 봐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 좀 해봐. 조금 알아듣는 표정을 해봐. 이렇게 공부를 못해도 알아듣는 표정을 하면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 근데 여러분은 하긴 그래서 안동에 살겠지. 안산, 안동 처음은 비슷하잖아. 자 여기 봐봐요. 다시 우리의, 한 번 더 따라서 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 창조의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에 따라서 봐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모양대로는 뭘 말할까? 여기 보세요. 내가 설명을 쉽게 할게.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건 내 손을 담기 위함이야.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건 내 발을 담기 위함이야.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담기 위함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당신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삶에 거하여 하나 함께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으니 이걸 수준 있게 임마누엘이라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여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삶에 거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 계획 알았어요? 너네는 이해하지? 고마워요. 이쪽에 무슨 기대가 있겠어. 근데 괜찮아. 믿음으로 가는 거야, 천국은. 이거 몰라도 돼. 근데 우리는 믿고 아는 거니까. 저는 설명될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저는 믿음 안에서는 다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 자, 중요해서. 그럼 이제 이런 창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자, 여기 내가 설명을 할게. 여기 그대로 놔둬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대. 뭘 지었어? 뭘 지었어? 흙으로 뭘 지었어? 진흙덩어리로 마네킹을 만들었어. 진흙덩어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지었어. 완벽한 사람을 지었어. 완벽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어? 다시, 사람이 뭐가 됐어? 생명이 뭘까? 한국말이 너무 좋다. 생명을 거꾸로 하면 뭐야? 영생하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든 거야.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의 사람을 만든 거야.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기 보세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 성경을 잘 알아보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 사람은 호흡을 했을까 못했을까? 예? 못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생각이야.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으면 동물, 들짐승, 사자 이런 거 뭘로 만들었어? 말씀으로.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보자. 창세기 2장 19절 시작. 그만, 더 읽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동물, 호랑이 이런 건 다 나무는 뭘로 지었어? 다 흙으로 지었어. 그러면 사자, 호랑이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 불어 넣었어 안 넣었어? 근데 호흡해 안 해? 완벽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호흡했어. 이게 육적 사람이야. 그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 안에 영적 사람이 담겨진 거야. 그래서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이 담겨져. 처음부터 하나님은 동물에게 예배를 받고자 함이 아니야.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여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삶에 거하여 임마누엘하사 그들에게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창조 목적이야. 이해가 돼? 그럼 이제 물어볼게.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경고를 해. 창세기 2장 17절.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 안 먹어? 그게 먹었어. 그러면 죽었어 살았어? 죽으리라 그랬으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지.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담아준 영적 생명이 죽었어. 무슨 말인가 알아? 그래서 처음부터 선악과 먹으에 인간은 사망적 존재가 된 거야. 죽으리라 하면 죽어야 돼. 죽었어. 뭐가? 보여지는 육적 생명은 안 죽었지만 영적 생명이 죽었어. 이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거야.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이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영접했습니다 하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자, 우리 복음을 한번 확인하면서 크게 하면 우리 따라서 해보자. 따라서 해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하냐? 이건 단순히 종교 논리가 아니고 종교심이 아니고 실제인 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봐봐. 자, 시작. 자, 잡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어? 영생하는 영적 생명. 영생을 거꾸로 하면 생명이야. 영생하는 영적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적 생명이 어디에 있어? 아들 누구? 예수님 안에 있대. 그래서 12절 시작.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대. 무슨 말인가 알아?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대. 이 생명은 육적 생명, 영적 생명. 그게 영적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니까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뭐가 있어? 영적 생명.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났습니까? 아멘. 내가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 났어?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리가 됐어? 그럼 뭐가 달라? 우리는 육적으로 맨날 접근해. 누가 잘 살아, 누가 출세해, 누가 잘 키가 커, 누가 날씬해. 아니야. 근데 영적인 게 결정이야. 그래서 뭐가 다르냐?
결론이 달라. 이렇게 말해. 오늘 하여튼 너무 재밌죠? 자, 봐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몇 번 났어? 그게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있고 우리는 영적 생명에 담겼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명한 말이야. 따라서 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몇 번 났어? 그러니까 몇 번 죽어? 언제? 60, 70, 80, 90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니까 두 번 죽어. 우리는 몇 번 났어? 그러니까 몇 번 죽어? 한 번. 언제? 60, 70, 80, 90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크게 아멘 해봐.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 천국에 가니까 한 번 죽어. 이게 달라. 그래서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해봐. 시작. 다시.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시작. 내가 이거 딴 데서 하면 거의 두 손 들고 아멘 하거든. 꼭 하라는 건 아닌데 알려주는 거야. 그래도 뭐 아까 율동도 오잖아. 그리고 예수 안 믿는 것들 춤출 때 봐봐. 막 밤새 뛰고 지랄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 정도 열정을 쏟고 은혜를 받아야지. 여기는 안동이요. 이러면 되겠어? 어린아이같이. 그래서 뭐 꼭 두 손 들고 아멘 하라는 건 아닌데 또 올렸다 병도 나을 수도 있잖아. 은혜지. 한번 해보자.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이게 똑같이 멍청해지잖아. 다시.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시작.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통으로 영원 천국까지 생각을 할 때 예수 믿을 가치가 있는 거지, 오늘만 생각하면 무너지는 거지.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장로님 한번 해봐. 크게. 지 혼자 하네. 지 혼자. 내가 온 동네 들으라고 했는데. 근데 매력이지 않아, 장로님?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세상이 이해를 못해.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근데 죽으면 끝나지 않아. 이렇게 정리하잖아. 뱃속의 10달은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기간,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우리는 영원 천국의 문을 여는 자가 가장 복된 거예요. 주 안에 죽는 자가. 왜? 영원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왜 그 인생의 공고한 시기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박살났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야 육적으로 회복되려고 안 해. 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거 알아. 그러니까 나는 영으로 회복돼야 돼, 육으로 회복돼야 돼? 먼저 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박살났는데 하나님, 나 먼저 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지. 이번 부흥회가 뭐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안동 지역을 용상제일교회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가능해.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건물을 크게 지어? 아니. 국회의원이 와야 돼? 아니. 뭘까? 영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은혜를 먹고 살고 육적인 사람은 재미를 먹고 살아.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들어?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재미를 추구해. 근데 재미는 죄 짓는 일밖에 없어, 가다 보면.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니까.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오늘 내일 또 예배 드리면서 영으로 충만해 갖고 언젠가다가 다시 전화로라도 그대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이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영적으로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축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다르다 같다. 그래서 대궐에 살아도 영적으로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저 학고방에 살아도, 좁은 집에 살아도 은혜만 있으면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래.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노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광야 그 원곡자가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거든. 그 원곡자 목사님이 언제 여기도 한번 오라고 그래봐. 너무 잘해. 진짜 잘해. 근데 정말 감동인데 요즘에 또 바빠졌다고 그러더라고. 더 그 영화 무슨 영화 있지? 그 예? 하여튼 그거 있어. 나도 지금 하여튼 유튜브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바빠서요. 못 봤어. 근데 거기에 광야 노래가 나와가지고 해서 다시 바빠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좋아도 영적으로 공감은 살맛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근데 육적으로 힘들어도 영으로 풍성하면 살맛이 난다 안 난다? 여러분 이거 이미 경험한 사람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세상이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런 말하면 사는 건데,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은혜들이 좀 살찌고 풍성하고 좀 넉넉해지고 이 안동을 품을 만한 그릇이 10배나 좀 더 커지는, 좀 쫌뽀같이 살지 말고 좀 삐져도 좀 수준이 있는 것 같고 삐져야지.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해도 좀 왜 통일이 안 되냐 뭐 이런 것 같고 어딘지 실컷이야 무슨 소리 하나 들었다고 그러면 안 돼. 모진 바람이 불어도 누군가가 나보라고 해도 세상에서로부터 골라 듣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저는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은 거지.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은혜 많이 받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딱 깨달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큰 시련이 와도, 더 큰 아픔이 와도 따라서 해봐요.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근데 이기겠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두려움이, 염려가 있다 없다? 그렇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염려가 있어, 근심도 있어. 근데 이겨내는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 칠 때 지고 싶어서 졌어, 거절하고 싶었어? 거절하고 싶었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아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큰가를 아니까. 십자가 후에 부활도 알고 영광도 알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보진가 하니까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이내 그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마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배우자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그렇게 웃어버리지 말고, 그래도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한 사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만 아멘 해봐. 미친 거요. 아니 그 정도 조직의 쓴맛을 보고도 아직도 살고 싶어? 그러면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사랑이고, 안 살고 싶어서 안 살고 싶은데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이 뭐냐 할 때 처음이 오래 참고야. 둘이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집에 가다 보면 우리 신랑이 제일 잘생겨서 더 잘생긴 놈이 보여. 그렇지만 다 놓아두고 나는 내 남편 찾아가는 게 삶이야. 더 우월해서가 아니야. 내 식구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수준 높은 말이라 알아들을 수가 없지. 배우자하고 살기 싫은 마음, 어떤 때는 인격이니까 부담돼. 그래서 머리를 흔들어. 근데 또 이겨내고 살아. 그러다 보면 잘 사는 거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자, 묻겠습니다. 있다고 그래봐. 목사님 가슴속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게 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염려도 근심도 있다 없다? 그건 없다고 그래야. 아니야, 있어. 내가 이러려고 그랬어. 근데 그걸 갖다 놓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양 목사님은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염려 있다 없다? 그럼 너희들끼리 해. 좀, 아니 그렇게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왜. 다시 해볼게. 목사님 가슴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염려도 있다 없다? 아니야, 있어. 이게 뭔가 좀 그러잖아. 사람이 비즈니스 용어를 쓸 줄 알아야지. 그러면 목사님 물어볼까? 목사님 마음에 믿음이 클까 염려가 클까? 안 그래. 사실은 믿음은 추상적인 거야.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어. 근데 염려는 실제야. 자식, 사업, 건강.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여기가 파르르 떨리면 이거 뭐가 오는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이게 인생이야. 염려가 있어. 그러면 목사님 가슴에 염려가 커 믿음이 커? 염려가 커. 공으로 말하면 농구공만 해갖고 내 가슴에 염려가 꽉 찼어. 건들면 나와. 자식 셋 기르는데 어떻게 염려가 없겠어? 믿음은 골프공만 해갖고 잘 찾아봐야 있어.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내 삶을 가득 누르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해봐,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 염려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때로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어. 이겨내는 거야.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한 걸음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37년 전에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하면서
아내 아버지 장인어른을 찾아갔어. 교회 허락받으려고. 교회 개척 허락받고 또 어른들이니까 인사도 드려야 되잖아. 우리 아버님은 시골 거문도에서 고흥에서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이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어릴 때부터 굶으면서 목회를 했는가 모르는데 거문도 시골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깜깜하니까 애는 6이나 다 갖고 그러니까 쌀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러다 우리 아내 이야기 들어보면은 주일날 아버지가 그런 적이 있대. 애들아, 이따 성도들이 와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먹었다고 그래라. 안 먹었잖아. 왜 거짓말 시켜? 그러면 애들아, 믿음은 사람한테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어른들은 정말 가난해도 좋아, 병도도 좋아, 믿음으로 살았지. 목사들이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 근데 그 아버님한테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저 교회 개척할래요 그랬더니 앞서 그 인생 험한 길을 걸어온 아버님으로서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굶을 각오 됐는가? 그래서 하도 굶으면서 목회한 어른이라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님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져서 굶지는 않아요. 먹는 거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 틀려. 먹는 거 먹잖아. 요새는 노숙자도 배 나오는데 먹는 건 먹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굶어도 굶었다고 성도들에게 말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구하면서 목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람에게는 믿음을 보인다. 이것이 제 목회의 철골이 되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개척하면서 처음에는 막 다 적었어. 내가 개척하면 십자가는 누가 해주고 의자는 누가 하고 강대상은 누가 하고 다 했다가 전부 구겨서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나?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제대로 없이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해. 주님만 보는 거야. 사람 안 보고.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어. 문제는 오해하지 마 장로님. 내가 말 그대로 해볼게. 장로님들 개척해서 성도들이 와도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오는 거예요. 멀쩡한 게 안 와. 하여튼 오고 어보다 데려다 줄 것들만 와.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것들이 와. 이렇게. 근데 우리 아내랑 막 전도하면 내가 오지고 뭐 그랬어. 멀쩡한 거 좀 데리고 와라. 멀쩡한 거 좀. 근데 있잖아,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없는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없는 교회에 뭐가 있다고 뜯어먹을 것들이 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밥도 해주고 막 이제 이러고 하고 업어다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헌금 시간에 바구니를 돌리면 틀림없이 손은 다 뒀다 꺼냈는데 내 헌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지질이 어려운 것들하고 목회를 해. 그래서 이제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헌금도 안 나와. 근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집은 몰라. 우리 아내는 아내대로 살고. 문제는 이렇게 주님만 목회하는데 문제는 우리 마누라야.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 신랑으로서 주님만 보고 목회하면 우리 아내가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친정에 가서 뭘 가져온다더니 막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조화가 이루어지냐. 아내는 가지고 오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막. 근데 우리 아내는 주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나보다 더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는 집에서 하나는 교회에서 똑같은 것들끼리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 어느 날 그때 집으로 갔는데 아내 표정이 어두워. 밥 차려주는데 양은 밥상에. 그때는 식탁이 없잖아.
양은밥상에 밥 이렇게 갖다 놓는데 표정이 어두워서 왜 그래? 우리 아내는 그런 표정 잘 안 짓거든. 왜 그래? 그랬더니 말 안 해. 말해봐 그랬더니 아니야, 말 안 해야 되는데. 그래 해봐 괜찮아 그랬더니 밥 갖다 놓고 이런다. 여보 내일 아침 쌀이 없어. 그래 그냥 쌀이 없어서 없겠어. 그냥 진짜 없는 거지. 가슴이 덜컹하는 거야. 그때가 이 사람은 이거라도 다 먹은 뒤에 얘기하지.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알았어 일부러 막 늦게 먹고. 이야 목사님 딱 쌀 떨어졌다니까 밥 먹고 났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게 내일 아침 쌀이 없다니까 씻어야 될 이유도 없고 자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 재미가 없어. 여러분 금식해봐. 내일 아침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잠이 와? 책을 봐도 기도도 해도 잘 안 돼. 뒤척뒤척 하다가 12시 넘어서 여보야 우리 예배당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함께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야. 주님만 보고 퀴즈. 쌀 떨었다 쌀을 듣고 저녁 내 고민하다가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형이나 누나나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이렇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었겠어 없었겠어? 지금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저녁 내 지금 말한 게 여기는 하여튼 다시 물어볼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어 없어? 어떻게 없어? 10번이라도 더 하고 싶지. 잘 봐. 우리가 믿음으로 방향을 잡고 살면 죄 짓는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걸 이겨내는 거야. 교회 안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거거든. 예배당 가서 둘이 아내랑 손잡고 둘이 울어. 쌀 아버지 쌀 하는데 얼마나 처량해. 아버지 쌀 하는데 자기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 그게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그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우리 둘이를 공중으로 이렇게 띄워주더니 그날 밤에 온갖 은혜를 다 받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영적이어야 되냐면 잘 봐. 여러분 쌀 떨어졌다 소리 들을 때 형이나 누나한테 집사한테 전화해서 쌀 했으면 쌀 왔어 안 왔어? 와 응다 쌀은 왔어. 근데 영적인 축복은 없어. 근데 그 영적인 축복까지 가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끝나. 응답받고 쌀 배불리 먹었더라. 근데 은혜를 받고 깊이 들어가니까 쌀은 다 잊어버려서 밤새 춤을 추어 막 은혜를 받고 새벽에는 우리 아내하고 춤을 추다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아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밤만큼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쌀은 그날 한 번만 떨어졌어. 그러니까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 하나님의 축복은 포장지가 별로 안 좋다고.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들어. 그러니까 포장지만 보고 지랄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막 너무너무 은혜도 쌀도 다 잊어버렸어. 새벽녘에는 춤을 덩실덩실 췄어.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춤추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됐더라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하나씩 왔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안 와. 우리 아내하고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 대강 드리고 여보야 지난밤에 하나님의 은혜 참 많이 주셨다. 가자. 쌀은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아내 손잡고 예배당 그 지하실 문을 여는데 안 열려. 뭐가 걸려. 그래서 발로 어깨로 이렇게 밀다 보니까 세상에 누가 들통에다 쌀을 가득 담아놨어. 그제서야 쌀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나도 울고 아내도 울고 그날 아침 내가 했던 말이 이거야.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그지? 여보야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고 계신다 그지?
그냥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은혜로 살자. 쌀통을 들고 가면서 울고, 밥 하는 아내 울고, 반찬도 없는 밥 밥상에 갖다 놓고, 밥을 먹는데 그 밥에서, 그 밥상에서 뭐가 보이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어 쌌더니 눈으로 배옵나이다. 재명아, 너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평생에 더 축복할게. 그런데 이런 은혜를 나만 누리고 살았어? 아니, 우리가 사실 그 많은 은혜 다 누리고 살았어. 근데 언젠가부터 세상이 좋아, 세상의 것을 기다리다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지.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부흥회는 영적 건강검진 같아. 우리 자신 좀 돌아보고, 나는 누구보다 대강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다시 한번 다지며 달려가야 돼. 옆에 사람 손잡고 말해봐. 나도 나지만 너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봐. 아멘이죠?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벌써 내일이 마지막이다. 제가 부흥회 다닐 때마다 그런다. 평소에는 헌금하라고 안 하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은 꼭 하나님 앞에 특별감사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권사님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내일 목사님 밥 한번 사라 그러면 사겠어 안 사겠어? 사지, 그치?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딴 때보다 더 담아서 기도 제목 담고 내일은 헌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내일은 헌금을 다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부흥회를 하면 경비도 들어.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하면은 다 맡아. 호텔비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강사님 사례비는 내가 내겠습니다. 교회 돈은 어쨌든지 손을 안 대고 각자 그렇게 헌신해서 드려줘. 교회가 허겄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은 한 끼씩 밥도 받고 이렇게 맡아갖고 해야 교회 돈이 전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고, 예? 우리 아내는 어제 오더니 영상이 한쪽밖에 없다고 걸려갖고는 그냥 목사는 안 보고 저기 보니까 걸려 죽겠다고. 왜 네 교회도 아닌데 네가 걸리냐. 그래. 근데 교회가 앞으로 하다 보면 얼마나 이런 것들이 할 일이 많은가 몰라. 그래서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면 옆에 또 땅 사고, 혹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마라. 천주교가 여기 보고 사라고 할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근데 준비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목사님 우리가 헌신할게요. 부흥회는 헌신 연습이기도 해. 헌신 연습. 그래서 서로 안내도 이런 것도 하지만 이렇게 드려지는 것도 돈 벌어서 어디다 써 부들부들 떨다가 자식한테 다 뺏겨. 아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도 좀 잘해. 내가 은퇴하고 이렇게 말한다. 자식한테 잘하는 건 사기꾼한테 잘하는 것이요, 배우자한테 잘하는 건 나한테 잘하는 것이다. 알아들어? 그 할매들 안 어울리겠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방도 하나 이쁜 거 사줘. 부들부들 떨고 아들한테 다 뺏기지 말고. 우리 그렇게 내일 하나님 앞에 각자 감동 준 대로 드리고 또 드리고 내일 마지막 시간 빠집시다. 다 같이 아멘.